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꽃샘추위가 우리를 당황시킬 때가 있지만 어김없이 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햇살 속에서도 또 바람 속에서도 심지어 내리는 저 빛 속에서도 봄 기운을 느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절기로 춘분이 됩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옛 어른들 말씀대로 하면 노루 꼬리만큼씩 이제 밝음의 기운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같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시작되는 참된 빛으로 속히 물러가서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방 중에 한 교우가 부탁을 했습니다. 연로하셔서 예배에 참석을 해도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는데 이 주일날 나누는 말씀을 좀 원고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설교문을 공책에다가 손으로 써왔습니다. 타이핑을 한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제안을 받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말에 서툰 우리 프랑스에서 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또 마음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싶지만 병원이나 아니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도 있고, 또 우리 교우들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진 가정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수고를 하고 조금 익숙치 않은 일이지만 내가 오히려 그것에 익숙해지면 몇몇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일 낮예배 설교를 쓰면 설교 노트로 한 8페이지, 9페이지를 쓰게 됩니다. 이 타이핑을 해보니까 이렇게 사면으로 돼가지고 저 스스로도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 원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터이니 제가 가능하면 원고에 충실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와 조금 분위기가 달라도 말씀은 동일하니까 이런 전후 사정을 이해하시면서 같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길동 전을 쓴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꼽을만 하다라고 말한 이가 있는데요. 이행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의 시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마음에 기억을 했고 지금까지도 저 구절을 좋아합니다. 평생의 실수는 함부로 선비가 된 것, 일찍이 농부 못된 것을 이제사 후회하네. 제가 가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이 시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평생의 실수는 함부로 목사가 된 것, 일찍이 농부 못된 것을 이제사 후회하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구절 아니겠냐라고 말이죠. 이 이행이 쓴 시구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연히 아름다운 약속 지켜 즐겁게 참된 경지를 깨닫네. 내가 이걸 꼭 지켜야지 이렇게 다짐해서 지킨 게 아니라 우연히 아름다운 약속을 지킴으로 즐겁게 인생의 참된 경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연히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서 이것이 인생의 정말 즐거운 경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있었다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을지요?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사를 건네시듯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자식이 없는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인 13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16절인데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듭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너의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이 있다면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실 생각이라면 자식이 어서 태어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허전함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거의 체념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종인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게 또 제일 믿을 만한 녀석인 저 다마스쿠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내가 내 재산을 전부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자식이 없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눈이 모자랄 만큼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시는 대화를 듣다 보면 새삼스레 마음이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건네셨던 인사말인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패라고 하는 것은 칼이나 창 혹은 화살과 같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무기입니다. 이 방패와 관련해서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 자녀, 사업, 불투명한 장래 등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줄 가장 든든한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그렇다면 보상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15장은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이 붙잡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출격을 합니다. 5나라 연합군을 이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만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조카 롯을 구출한 것은 물론이고 함께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뿐만이 아니라 빼앗겼던 재산도 이제 모두 되찾게 되었죠. 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 중에는 소돔 왕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되찾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려주고 다시 빼앗은 물건들은 아브라함 네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볼 때에도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참 귀한 말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챙기지 않겠다라고. 내가 잘된 것이 소돔 왕,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나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아브라함은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았구나. 내가 아브라함을 크게 써야 되겠다.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누가 봐도 믿기 힘든 이제 너의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믿기는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의 핵심, 신앙의 핵심 중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뭇함을 느끼게 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여러분, 후손들이 땅의 먼지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불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이 살아갈 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 땅에서 종이 되고 400년 괴로움을 당한 뒤에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1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야 그 땅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모리 사람들,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들이 벌을 받을 만큼 아직 그들의 죄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불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될 때까지 4대째가 지난 뒤에야 그 땅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려는 것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별을 보여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대째가 지나야 얻을 수 있는 땅, 또 400년이 지나야
차지하게 될 그 땅,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 말이 쉽게 믿어질 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서 3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랄 만큼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 아브라함은 모든 희생 제물의 몸통 한가운데를 쪼갠 것을 짝을 맞춰서 마주 놓았습니다. 해가 져서 캄캄해졌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연기를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쪼개놓은 희생 제물 그 한 복판을 지나갑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놓았을 때, 그리고 날이 져서 캄캄해졌을 때, 이제 그 화덕과 횃불이 이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그랬듯이 그런 일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땅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서약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지나간 이 짐승처럼 내가 반으로 쪼개져도 좋다라고 하는, 내가 만약에 지금 한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의 표시였던 겁니다. 희생 제물 사이를 불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불도장을 찍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증표였던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온갖 두려움에서 지키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을 방패로 삼을 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보상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의 증표로 희생 제물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앞에서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그보다 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희생제물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표지이자 증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상,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좁다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나의 방패, 나의 보상이 저 십자가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